에스겔 20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곡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의자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명제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이 강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요, 1절 유다 왕 여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해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물어볼 말이 있어서 선지자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의 장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은 완악하며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스겔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중적인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 품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왔느냐 하시면서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를 품고 있는 장로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적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거짓 선지자나 점성술사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자들의 영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예언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자신을 방문한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을 책망하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 반복하시면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5절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지의 우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저다 밑줄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손을 들어 맹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맹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양반은 양반인 거, 쌍놈은 쌍놈인 거였죠. 노예라는 신분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바로에게는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동력을 어느 누가 놓으려고 했겠어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친히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돼요. 되는 가정이 되시기 바라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남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길거리 다니다가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잖아요. 내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을 자꾸 축복하세요. 재진아, 너는 축복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자꾸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멘. 저기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손자 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공부 못하는 애가 사장님이 돼가지고 저기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 법대 나온 애를 저기 데리고 다닌다잖아요. 응? 근데 또 공부하지 말아라 이러지 말고 항상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20장 6절에서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집트 땅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마련해 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그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은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땅은 어디 땅이 아니다? 애굽 땅이 아니다. 애굽 땅은 바로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찾아 마련해 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에? 천국 가는 인생이 돼야 돼. 아무리 불과 막아 좋아도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끌어내겠다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맹세하겠대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키라. 그게 뭐냐?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을 내던지라. 우상을 내던지. 우상.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바람 피면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 싫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바람 피는 거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 바람 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20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해. 항상 문제는 여기 오는 거예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내 분노를 쏟아 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너무너무 내가 사랑한다고 그냥 아주 이뻐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주의 종이 이렇게 이쁘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새벽제단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불쏘시가 돼야 돼. 그냥 전도에 불을 켜야 된다. 불을 켜야 돼. 전도 그냥. 어째 아멘을 안 해? 안 되면 애라도 나라고. 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하나 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에 머물다가 죽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